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하늘이 굉장히 누렇고 뿌옇고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화창하고 또 파란 하늘을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 오는 날 날씨가 참 좋아서 행복하셨죠? 네, 뭐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네, 그렇게 귀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던, 또 아낌없이 드렸던 여러분들을 위해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 몇 가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꼭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솔로이신 분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좋을 만한 곳이니까 섭섭해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디냐 하면 폐역들인데요,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역들이에요. 남양주에 가면 능내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예쁜 곳이고요, 멀지 않아요. 또 춘천에 가면 경강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양평에 가면 구둔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역사도 굉장히 예쁘고, 또 철길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포토존들도 잘 예쁘게 돼 있어서 아마 봄철에 가시기에는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목사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역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역에 가보면 아예 다니지 않는 그런 이제 기차를 카페로 만들어서 카페처럼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쓸모 없어진 무언가를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참 귀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들어요. 저 예쁜 역들이 진짜 다시 기차역으로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다니지 못하는 기차가 다시 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덩달아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처음 만들었을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예로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폐 자동차를 활용해서 식물을 기르는, 그래서 제목이 움직이는 공원이에요. 여러분, 왜 움직이는 공원일까요? 저기에 마음에 안 들면 차를 이렇게 굴려서 다른 데 갖다 놓으면 거기가 공원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공원을 만들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아이디어가 번뜩이긴 하지만 원래 거리를 달리고 또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 되어야 하고 했던 그런 자동차의 기능 혹은 자동차의 디자인, 이런 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사이드 미러는 운전자가 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굳이 공원으로 만들 거면 굳이 옆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배기구도 마찬가지고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냥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폐 자동차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만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뭐라 그랬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충만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나 미진한 것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을 그렇게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정복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억누르다, 억압하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다스린다는 말은 라다라고 하는데 밟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복한다는 말은 좀 물리적인 속박이라고 한다면 다스린다는 건 권위를 가지고 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차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모자라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스려지는 것,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지난주일에 설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쯤 되면 이제는 지겹도록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셨다 그랬고, 하나님은 남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사명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두 가지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지으셨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실 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요. 귀하게 지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사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명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서 혹은 오해하는 것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사명에는 첫째는 문화명령이 있고, 둘째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셋째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문화명령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뭐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 사명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이다, 혹은 처음에 주셨다 그래서 창조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셨죠.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불러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거나 한다면 이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아니요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우리가 사용되는 그 말 속의 사명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명인 거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상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로 삼으라 했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저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저 사명 받은 거예요. 저 사명이 싫어요, 난 안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난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나에겐 사명이 없어요, 아직 나는 사명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못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지은아 안 들려 이러고 있다면 문제겠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굳이 안 들으려고 한다거나 못 듣고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직 특별한 사명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부르심의 사명은 받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받을 분도 계시고, 혹은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명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사명은 그럼 뭘까요? 바로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니까 가장 범위가 좁고요, 그 다음 넓은 건 지상명령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범위가 넓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저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사명은 다 있어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사명이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에겐 지상명령도 여전히 사명으로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언제 받게 되는가?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을 언제 받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을 때 부르시기 때문에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상명령은 언제 받을까요? 지상명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뒤에, 그때 저 사명이 내게 확 다가와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전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었을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을 그때죠. 그때 저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회심,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이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문화명령은 언제 받게 되는가?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을 때, 태초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으려고 진흙을 이렇게 한 덩어리 갖다가 물레 위에 턱 하고 올려놓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레를 밟고 손으로 주물럭거리다 보니까 모양이 납작해지네. 그럼 얘는 접시를 써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힘을 좀 많이 주었는지 높아지네. 얘는 항아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흙을 올려놓고 물을 묻히고
물레를 밟고 손을 대면서부터 이미 이 토기장의 마음속에는 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누르고 힘을 주고 모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직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토기장의 마음속에 계획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 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명,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의 사명이 있다?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상명령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 있는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의 요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동력 혹은 출발점이 뭐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 그게 우리 사명의 출발점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사명이 나아가야 할 목표 혹은 방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사명의 방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사명의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 우리가 사명을 정말 발휘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명령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영역입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저도 이런 설교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진짜 막막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사명자로 사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 3주 전에 하나님이 남들과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MBTI 얘기도 했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를 이 모양으로 이 키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몸집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를 지으실 때 특별한, 되게 웃으시네요.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 상황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면 XYZ 그 좌표축이, 여러분 보이세요? 선 보이시죠? 이게 좌표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좌표축이 있을 때에 어떤 한 좌표를 알게 되면 그 점을 분명히 찍을 수가 있겠죠. X가 얼마, Y가 얼마, 뭐 Z가 얼마, 그러면 점을 딱 찍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삶의 자리를 놓고 보면 사명을 분명하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로 들면 저는 MBTI가 INTJ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차갑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재능과 달란트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설교도 되게 가르치듯이 하죠. 그래요. 뭐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 삶의 자리는 일상광림교회 목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사명이 뭘까요?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빼박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전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막 재밌게 웃고 뒹굴고 하하호호,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성격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의 사명이 대충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사명과 직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라면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못됐죠? 목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그래야만 네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해야 돼. 다 포기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서 있는 자리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은 공부야. 넌 아직 학생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학생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보내신다면 그거 열심히 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기대하시는 건 하나야. 최선을 다해 공부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직 학생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월 100만 원의 11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꿈 접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매일 성경을 100장씩 읽으면서 밖에 나가 30명씩 전도해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자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가 아니니까요. 자기 자리에 맞는 적합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땅, 살고 있는 환경이 왜 내 사명과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은 사명을 말씀하지 않아요. 아까 제자들의 얘기를 했지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그들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그러면 사명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저는 평생 물고기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물 던지는 것밖에 못해요. 전 지금도 그물을 던질래요. 그 말은 안 맞는 거죠. 왜? 삶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땅에 충만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 그 땅에 가득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한 것,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 만약에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충만이니까. 또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랬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가 거기에도 임할 수 있게,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이 사라지고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8개의 소우주에 대해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삶 외에 8개의 소우주를 산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BTS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요. 8개의 소우주, 65개의 소우주 말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소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기본이죠. 누구나 다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모습은 다양해요. 부모님과 살 수도 있고 혼자 독립해 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님과 살 수도 있어요. 편부모 가정일 수도 있어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가정에 살아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들이 혹시 우리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용서하는 것,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 다 사명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위해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사명일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줄이는 것, 재정을 돌보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사명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다툼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것,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믿어.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11조를 안 해. 그래서 나 혼자 11조를 해.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배의 터전으로 만드는 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건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낙심하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까? 그럴 때 절망한 가족들을 안아주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말해주는 거 사명입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니 참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 키우셨어요. 그 말이 사명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에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족들을 설득해가는 것도 사명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는 모든 건 다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우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겁니다. 학내 문제로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에 동참하는 거 사명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못하더라도 진정서에 서명하는 거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사명일 수 있습니다. 부조리와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꿈을 이룬 친구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잔을 채워주는 대신에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거 사명일 수 있습니다. 수업이 더 풍성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거 사명입니다.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사명의 과정입니다. 대학의 문화가 술, 마약, 성, 각종 쾌락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친구들과의 모임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 건전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 다 사명입니다. 단톡방, 사적 모임에서 악한 이야기 오가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거 다 사명입니다.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는 교육계에 대해 삶을 던져야 되겠다, 꿈을 심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 사명입니다. 교사, 교수, 직원이 되어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사명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어떻게 이곳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소우주는 직장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정직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거부하는 것 사명이죠. 투쟁이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인 거절이 되었든 그것도 사명일 겁니다. 직장 생활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고 건전하게 일하는 것 사명입니다. 좋은 상사가 되어 후배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 사명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료나 고객이 없도록 하는 것 사명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용서하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상사를 위해 축복한다면 그건 진짜 귀한 사명입니다. 날마다 직장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그 소식이 그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것, 기업이 정직한 방법으로 이윤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게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 기도 모임 만드는 것, 믿는 동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 그런 것도 사명일 수 있죠. 해야 될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우주는 인간관계예요. 친구, 이성교제, 그런 거죠. 여긴 물리적인 땅은 아니지만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작은 소우주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 작은 약속 지키는 거,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왜요?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와의 약속은 여러분 쉽게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명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친구, 상처를 준 친구 용서하는 것, 낙심한 사람 일으켜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나와 다른 친구의 성향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중요한 사명일 겁니다. 이 선교제 어떨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교제하는 건 물론 중요한 사명이고 당연한 겁니다. 혼전순결, 스킨십의 정확한 선을 구별하는 거 당연하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비전을 축복해주고 꿈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그렇죠. 그게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아름다운 사명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중요한 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의 땅이 아닌 곳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완성됐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죠.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까요? 여기도 무언가 채워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갈등이 많아요. 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맞아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할 수 있게 다스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원끼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다툴 수 있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죠.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사명인 거예요. 처음 공동체 찾아온 사람들 반갑게 인사해주고 맞아주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이런 거 다 사명입니다. 우리 유비크 공동체는 팀과 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 사명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 사명이에요. 그래서 꿈을 세워가는 거 귀한 사명이죠. 서로 축복하는 거 더 귀한 사명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행하는 많은 게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의 땅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중대한 사안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거, 투쟁하는 거, 투표하는 거 다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곳곳의 아픔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연탄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있었고 어디 해외 나가서 봉사할 때도 있었죠. 다 사명입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는 거 사명이에요. 아이들과 약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실천 사명입니다. 옆에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거 사명이에요.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소우주는 세계예요.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시민이기도 하죠. 이 코로나의 문제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의 문제 같은 걸 보면 정말 세계가 참 가깝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옆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국경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곳곳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요.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외국의 어려운 사람들과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거나 후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명입니다. 미얀마의 문제와 같이 자국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지지운동에 동참하는 것 사명입니다. 저도 미얀마의 찬양을 몇 곡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그들의 실정에 관심을 갖는 거 사명입니다.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전환했다면 그것도 귀한 사명일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자연환경입니다. 이 자연과 환경의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하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애쓰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재활용 수거 잘하는 거, 미세먼지나 황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 보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덜 타고 걸어 다니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이 아프도록 사명입니다 라고 말한 게 몇 번인데, 이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셨다면 우린 그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자, 8가지 소우주 중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친구 아무도 없고 이성교제 안 하시는 분 한 개 빼요. 학교나 직장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 안 계시거나 한다면 그것도 뺄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5개 이상의 소우주에서는 여러분 다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 땅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각각의 땅에서 2개씩만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10가지의 사명을 매일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씩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 10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일상광림교회 유비크 공동체,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한 개의 사명만 감당한다면 이 공동체는 100가지의 사명을 매주 이뤄갈 수 있어요. 와, 100가지. 누구는 용서를 하고, 누구는 포기를 하고, 누구는 꿈을 심어주고, 누구는 위로를 하고, 누구는 환대를 해주고, 누구는 격려를 하고, 누구는 꿈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비전을 제시하고,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뒤에서 밀어주고, 누구는 앞에서 끌어주고, 누구는 웃어주고, 그렇게 100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매주 이곳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더 좋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거리와 더 많은 기도거리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두 다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곧 사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내 가정 형편은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우리 팀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환경이 황무지와 같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가 황무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이 황무지라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려고 여러분들을 거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을 아름다운 주의 땅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황무지와 같은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얘를 거기에 보내서 그 땅을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집에 보내서 너의 가정을 바꿀 것이다. 너의 대학 문화를 내가 너희 둘을 통해서 바꿀 것이다. 너의 3명을 통해 너의 직장을 바꿀 것이다. 너의 교회에 3명, 4명 보내줄 것이다. 거기서 땅덩거리며 배부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손가락질하며 아우, 저 가정엔 소망이 없어, 저긴 믿지 않는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나의 집에도 있습니다. 내 가정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막아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학간 썩었어, 대학 문화가 왜 그런 거야 라고 어른들 손가락질할 때, 아니요 하나님, 대학 문화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거룩을 이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다, 너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요, 하나님 문제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거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땅이 됩니다. 부정과 거짓이 가득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것은 부정한 땅이 아니라 찬양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쾌락과 정욕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학교는 예배하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과 슬픔이 가득해 보이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까? 지금도 신음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계 곳곳의 아픔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살아있다면 이 세계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이 사명을 펼쳐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제 찬양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 황무지에 꽃이 하나씩 둘씩 이제 더 피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풀밭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매서운 밤 추위가 다가올 수도 있고 모래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잎새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꽃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줄기가 꺾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인 여러분들이 결코 저 황무지에서 혼자 죽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 황무지와 같은 땅에 여러분의 삶 위에 은혜의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맞고 여러분의 옆에 또 다른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홀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꽃이 필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보다 먼저 핀 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도 여러분과 같이 모진 세월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홀로 기도했던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문제가 많아 보이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많은 우리 교회 어른들과 목회자들과 청년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왔던 많은 이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명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